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 한 크리스찬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는데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 자기가 찾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절에 가서 명상을 하는 것이고 절에 가서 이제 108배 인사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8배,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108배를 하다 보면은 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분노가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돼서 매일같이 명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또 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늘 성화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의 문제, 개인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이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그 어떤 성도님처럼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성화의 열매들을 더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설교 때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적용점 1, 2, 3 이렇게 매일같이 제시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알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전무후무한 일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과 적용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서 34절 단락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모세는 먼저 상고해봐라
이 교훈을 명령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고하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의미와 목적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고의 범위가 어떠한가? 본문에 보면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창조부터 지금까지 상고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랑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생각, 관념을 창조 때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보다 늘 앞서며 인간의 전 역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일들을 상고하고 또 그 앞에서 아담이 타락하여 주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이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순간까지 그 모든 일들의 의미와 목적들을 깊이 있게 상고해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고의 범위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제시가 됩니다. 32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상고해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유함, 그 특별함은 더욱더 부각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모든 역사와 민족들을 다 훑어봤을 때에 이스라엘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상고의 범위를 시간과 공간으로 제시한 모세는 이제 있었느냐 이 질문을 4번이나 반복을 해서 묻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질문하고 33절 마지막 부분에 누가 생존하였느냐 질문하고 34절 중간 부분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느냐라는 이 4번의 반복적인 질문은 수학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의 큰일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어디 본 적 있어? 들은 적 있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은 그 어떤 민족, 어느 누구도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신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어떤 신화도 하나님과 같은 큰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신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신들의 노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얼마나 다른가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 그리스 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난잡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막장 드라마가 인기였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만큼 막장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와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한번 상고해 보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독특성과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증명하는 2가지 사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33절에 나오는 너희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다. 이것이 한 가지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1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그 목적을, 그 모습을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 영광을 보고도 생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고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범죄한 이스라엘 가리켜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내가 저들을 그냥 다 전멸시키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민족을 멸하시는 것, 죄인들을 전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사실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공의에 충돌되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가 많든 적든 죄인이라면 모두가 진멸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목도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생존케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독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독특성은 34절에 나옵니다.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표현이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7가지 표현이 쭉 서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건국 신화를, 건국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건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어떠하신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각각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도 매순간 매순간 우리가 주 말씀 앞에 설 때, 주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적용케 하십니다. 근데 분명 성인이 되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 구원의 경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지라는 그 구원의 경험이 더 특별하고 더 이렇게 부각되는 기억으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도 없고, 내가 언제 믿었더라, 내가 언제 믿기 시작했지,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학부로 신학과를 갔을 때 그게 제일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신학을 하러 갔는데 내가 언제 믿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학생들은 다 환상 가운데 신학교로 왔거든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게 신학교 가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밤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비밀입니다. 모태신앙이든 성인이 되어 믿게 되었든 그 경험에 특별함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고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괴팍하고 시시각각으로 변질되고 바뀌고 하나요?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보내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선생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일을 소개한 모세는 이어서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5절 처음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32절, 34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신 까닭은 이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불러 이끌어 가시는 그 한 가지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신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 운동, 요리 다 기초가 있고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따려면 교통법규부터 배워야 됩니다. 면허를 따겠다고 핸들부터 잡고 시동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영을 시작하면 음파음파부터 하고 걸어가면서 팔 돌리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 토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신앙의 기초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지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은 다신교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여 년 동안 거하던 그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심을 알라, 이것을 명합니다. 이때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 하나님이 서열 1등이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외에는 신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우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의 기준들을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바알, 새로운 아세라를 섬길 것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37절, 3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제일 앞부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입니다.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행위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신실하신 사랑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늘 신과 인간의 사랑을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이 인간을 질투하고 신들끼리 빼앗고 신과 인간이 성적인 사랑을 나누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 간의 사랑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화를 만든 사람들도 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그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신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욕, 육체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보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적인 아름다움, 신앙의 수준, 지식의 깊이,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조건들을 결코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뛰어나거나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 또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그 사랑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 알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그게 이제 37절, 8절에 나오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율법으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기록된 말씀,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자녀가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행동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는 그 말씀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빗대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빚어주고 계시다,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이 가능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36절은 하나님의 계시를 굉장히 생생한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불 가운데서 말씀하는 음성, 이것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고 보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보이게 하셨고 땅에서 보이셨다,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있죠. 우리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영적인 복을 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영광을 늘 목도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일을 나타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알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분, 그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요 다른 신은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앞서 35절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하나님의 큰일에 나타내심의 목적이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고, 이제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바른 위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피조물로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계속해서 잘못된 곳으로 달려나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자꾸만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잊혀져 버린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튼튼히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지? 라는 그러한 질문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심하라, 기억하고 명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심하라는 말은 어떤 마음을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있나요?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망각하기 쉽나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심령에 견고해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을 생생히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적용사항은 뭐냐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말씀하시길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40절에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율법의 안내자, 우리들의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율법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서 반응하고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리들의 신뢰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매일같이 개입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실천사항을 교훈한 후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40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안녕, 번영 이것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누리게 되는 평안과 만족, 그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신뢰를 고백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교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 그 시작점은 우리들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시고 즉 키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 직접 행동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거룩한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깊어지고 날로 날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